미국의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얘기입니다. 가난한 농장에서 태어났고 그 농장에서 청년 때까지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또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아주 우수하게 졸업했고 졸업하고 난 뒤에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해군에 입대를 해서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정보부 관계된 일을 하게 되어서 평화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네이비입니다. 그리고 국방 종군기장이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만듭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잘 키워냅니다. 15년 동안이나 그 회사의 회장으로 또 최고 경영자로 일을 하고 난 뒤에 퇴직을 합니다. 그가 퇴직할 때의 회사의 가치가 1,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8조 7천억 정도 됩니다. 128조가 되는 엄청난 기업의 가치를 남긴 회사를 남깁니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2만여 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대단히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최장기로 경제를 평가하는 경제지인 이 포천지가 미국에서 5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이 회사를 뽑았고 또 미국에 있는 25개 기업, 가고 싶은 회사 25개 회사에 연속적으로 해당될 만큼 이 회사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왔던 청년이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든 이유가 비결이 뭐냐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심, 황금률, 그리고 완전한 진실성. 내가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엄격한 규범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250개가 넘는 자선단체를 세웠고 2,500만 달러, 우리나라로 300억 이상 기부를 했으며 연간 순수익의 1%를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의 기부활동에 매료된 조지 부시 전 부통령은 그를 평가하기를 좋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굿맨,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정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것이 2001년 10월 달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가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400억이 다운되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유명한 앨론사라고 하는 그 앨론사의 스캔들의 주범으로 알려진 케네스 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케네스 레이. 이 사람이 굉장한 겉으로 볼 때는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를 운영했지만 그 속으로는 부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2011년 10월 달에 알려졌는데 이 회사가 12월 달에 파산했습니다. 망한 겁니다. 전 세계에 2만 명 넘는 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미래 자산까지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 겉으로는 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사람은 페이크였습니다. 탈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선단체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같았지만 그 속으로는 자신의 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취득을 했고 그것을 또 포장하기 위해서 겉으로 거짓된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다가 발각되고 난 뒤에 결국은
재판을 받고 그에게 심각한 형이 떨어지기 전에 죽고 맙니다. 한 사람의 이 과도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욕심. 인간이 가진 욕심.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그가 말년에 욕심에 빠져서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절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까? 과도한 욕심. 이것은 인간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소위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직과 정의와 공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소위 가진 자들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지 않으려 하고 더 공의롭지 않으려 합니다. 있는 자들, 권력, 재력, 지력, 체력,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힘도 약하고 여러분보다 가진 것도 적고 여러분보다 모든 것이 다 모자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험에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상처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도 그것을 되갚지 않고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참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힘이 세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똑똑하고 모든 면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때 나는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자. 결국 이 사회는 있는 자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있는 자에 의해서 이 사회에 평화가 깨어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 이 똑똑한 머리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똑똑한 머리로 덜 똑똑한 사람들을 놀려먹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권방을 피해갈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는 힘쟁이들. 힘이 너무 세니까 그냥 누구든지 한번 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뜯어먹으면서 그 힘으로서 자신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갑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있는 자들, 권력자들, 재물을 가진 자들, 그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가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돈을 위해 살고 권력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힘을 위해 살다가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우선순위도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똑똑해져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똑똑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공의와 정의
정직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적게 벌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많아져도 불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많아졌을 때, 출세했을 때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 저력과 권력과 체력이 자신을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는 적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아닌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제국주의자들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제국주의자들 보니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할 것 다 하고 산단 말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다. 사고 싶은 거 사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뭐 하나 사기 위해서 고민하고 맨날 모아서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욕망주의에 이스라엘이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국주의자들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제국주의의 법을 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조그마한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약탈하고 마는 겁니다. 큰 힘도 아닌데 얼마만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일을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차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선과 공의와 정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를 따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훔치거나 약탈하거나 강탈하거나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알기 때문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것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또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남을 괴롭히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나보다 더 센 놈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것을 빼앗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 괴롭힐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더 센 놈에게 그렇게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약한 사람한테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린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유가 뭡니까? 검을 가져보니 검 없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검을 한번 휘둘러보고 싶고 나보다 검질 못하는 사람에게 한번 검질하고 싶은데 그게 끝입니까? 내가 검질하면 소문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검질 잘한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돼 있고 나는 그 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해. 힘으로서 세상을 다스렸던 제국주의는 다 망했단 말입니다. 과거도 망했고 지금도 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망합니다.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그것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나된 것, 지금 있는 나의 지금 이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내가 새빵을 살더라도 보잘것없는 걸 살더라도 자신의 자존감을 나타낼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있게 내 삶이 어땠어? 내 삶이 얼마나 멋진데 자존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서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고 큰 권력을 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권력을 남용하지도 아니하고 재물도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사는 것이 얼만큼 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앞서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8절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내가 얘기했다 하셨습니다. 그 선한 것이 뭡니까?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정의와 인자와 동행입니다. 그럼 정의가 뭡니까? 정의란 옳은 것이에요. 바른 것이에요. 정의는 권력과 힘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무엇이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속여먹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의 억울한 것을 풀어줄 때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자는 쥐어 누르면서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혓바닥에 혀놀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권세자에게 달라붙어서 세력싸움 하는 것이 그게 정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회를 잘 타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에는 정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삶에는 많은 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남용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한 자를 배려하여 그들의 편에 쓸 수 있고 그 약한 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항상 그렇게 돼요. 나보다 약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 편에 서줄 줄 알고 그 사람을 지지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뭡니까? 인자. 이 인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들어보셨을 텐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 단어는 친절, 자비, 사랑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자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자비로워야 돼요. 친절한 사람은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친절한 사람이 갑질할 수 있습니까? 친절하면 항상 칭찬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도와줄 줄 알죠. 그래서 인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함, 친절함, 사랑스러움, 자비로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목인 겁니다. 룻기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잘 알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아들들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함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망해버린 거죠. 쫄딱 망한 거예요. 그 시절을 볼 때는 완전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해버린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룻이라는 이 홀로 된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나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남의 나라에 넘어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아스. 이 사람과 만나서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많았어요.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대 가난한 시대였어요. 가난한 시대 부자인데 나이가 좀 많더라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난한 시대였으면 더군다나 누구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인생 풀린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도
결혼만 잘해가지고 뭐 내 인생 바꿀 수 있다. 상관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바꾸려고 결혼을 이상하게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더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보아스하고 결혼만 하면은 인생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결혼을 안 하고 살았네요. 왜 그랬을까? 보아스 눈에 결혼할 만한 여자가 없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사사시대였거든요. 말씀대로 안 사는 시대였어요. 보아스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사람도 많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대시하면 결혼할 수 있겠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룻이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보아스의 눈에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보였는가? 룻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성경 앞으로 좀 넘어가면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 어떻게 보였단 말입니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고 너가 베푼 인애가 인자가 이 인자 인애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결혼해서도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너 시어머니한테 하고 있는 이 인자가 훨씬 더 크구나. 시어머니가 뭔 희망이 있습니까? 부자도 아니고 자식도 없고.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순간 그 인생 미래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못 버린 거예요. 왜? 그 여인이 인자한 사람이거든요. 그 성품이 인자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친절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그 룻을 돈 많은 보아스가 보니까 야, 네가 참 인자한 사람이구나.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네가 정말 친절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자하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약한 사람 편이 되어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골동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요즘은 이기적이 돼요. 세상이 팍팍하기 때문에 계산이 빨라야 되고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도 빠릿빠릿해서 자기가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자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인자, 정의와 인자, 인자함을 갖춰라. 여러분, 인자자가 되셔야 돼요. 친절하셔야 돼요. 자비로우셔야 돼요. 어디 가나 여러분 친절하시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성품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기준에 특별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자한 성품이 대가를 거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품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던 그 길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인자한 길을 걸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특별한 열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겸손. 겸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교만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교만하고 교만한 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이 무엇인가 비로소 알죠. 그분이 정말 강하지만 찬양에 있었듯이 그분은 진정 강하신 분이지만 우리처럼 나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한 줄에도 그분을 담기를 원한다는 것. 이 천하의 가사. 내가 그 내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의 그 강하지만 약해지셔서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 아닙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걸으셨던 그 삶을 나도 함께 걷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지만 주인질 하지 아니하시고 돈질 하지 아니하시고 권력질 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의 그 삶, 이게 그분과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럽니까? 모세였다 라고 이렇게 민수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인자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지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승깔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승깔 하는 사람이에요. 한승깔 하는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성질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났는데 성질이 나서 반석도 두들기도 했는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니 그가 온유한 사람,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모세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자식이 부모한테 사랑받을까요? 부모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녀예요. 우리 엄마 지금 화났네, 우리 엄마 지금 삐졌네, 우리 아빠 지금 뭐 어떤 상태네, 이걸 다 아는 자녀가 그게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화난 마음 풀어줄 줄 알고 삐진 마음 도와줄 줄 알고 그 부족하고 외로운 마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자녀, 이 자녀가 진짜 이게 자녀지. 부모 마음도 생판 모르면서 뭔 한다고 하는 이런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나왔는데 이놈들이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불편 아닙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막 만나온 내처럼 하나님이 온갖 역사를 해도 돌아서고 나면 원망 불평하는 이들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일어났으면 하나님 쟤들 죽여버리십시오. 와, 못 참겠네 진짜. 저거 어떻게 놔둡니까? 모세가 먼저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바꾸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 자신을 알게 되죠. 아, 나도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포기 안 해주셔서 내가 이 정도 되었구나. 이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온유함이 바뀌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함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 보아느게라고 별명을 지어준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야, 승깔 하네, 한 승깔 하네. 딱 보니까 까딱 잘못 건드리다 나면 불리겠구만.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희들 형제는 보아느게야, 우리의 아들, 번개치고 막 손아귀 내리는 막 그런 아들이었어요. 얘들 진짜 그랬어요. 얘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러면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 합니까?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우리 형제들 주세요. 지그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 배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로 갔었어요. 사마리아를 전도로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쟤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이 야곱 아닙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별명이 뭐죠? 사랑의 제자. 사랑의 제자잖아요. 사랑의 제자. 불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사랑의 제자 요한. 그래서 요한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100세가 다 돼가는 요한이 설교하러 흰머리를 끊어뜨리고 올라와서 사랑합시다. 한마디 하면 끝난답니다. 그냥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청하면서 사랑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이 답이 된다고 해요. 그게 다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닮게 되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친한 사람끼리 닮지 않습니까?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품을 닮는 거예요. 믿음의 성품도 닮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닮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좋은데 그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안 닮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그 가르침을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함께 하면서 친구가 원하는 것 해주고 싶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친한 것 원하는 것 있으면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뭘 가고 싶다 그러면 한꺼번에 해주지 못하면 몇 년씩 돈을 모아서 해주고 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 얘기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에도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보십시오. 오늘 말씀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추석 명절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뭐 큰 명절이 좀 지난 짜투리입니다만 이런 명절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명절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첫 번째는 용돈, 두 번째는 현금, 세 번째는 캐시. 부모님이 명절에 원하는 게 뭘까? 이번에는 뭐 비대면 예배 명절 하자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명절이 되었는데 딸이랑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은 못 내려가겠네요. 왜? 제가 평상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 생긴다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쉬는 날이 없어서 사실 놀러를 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때는 죄송하지만 우리 부부가 좀 여행을 갔다 오겠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시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죽을래? 그러시겠습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지만 속은 섭섭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말이지 놀러 다닌다고 그러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 섬기고 그래서 놀 시간이 없이 살다가 그런 연령대가 되면 부모가 오히려 얘들아 이번에 오지 마라. 너희 놀러 좀 가요. 너희들 교회 섬긴다고 바쁘고 산다고 힘들었는데 이럴 때는 오지 말고 놀러 좀 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이 또 그런 얘기를 부모님께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 네가 평상시 열심히 살았고 주일도 잘 섬겼는데 명절에 안 해도 상관없어. 뭐 구조할 필요 없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것은 받고 싶은 것은 그런 용돈, 현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활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면서 주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이 명절에 자녀에게 듣게 될 때 이게 명절 선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게 이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보고 들을 때에 먼 지방살이 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살고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걱정시키지 않는 그런 자녀에 대한 선물이 진짜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천천의 순양이 아닙니다. 만만의 기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도 여러분이어도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공의와 정의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룻이 이제 혼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이방인자로 있을 때는 불신자로 있을 때 몰랐는데 결혼 잘해가지고 믿는 남편 만난 거예요. 근데 믿는 남편이 빨리 죽었어. 믿는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버리기 싫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땅으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건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면 돈 든다, 뭐 교회 다니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긴다 해서 경제적 원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경제적인 최악의 선택을 믿음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법대로 살면 경제적으로 남들이 볼 때 야 너 손해보는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최악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삶을 선택했었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시대도 우리가 우리 삶의 선택의 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경제적으로 좀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웃게 됩니까? 누가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아닙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안 가도 신경 쓰지 마시고 소수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보에 3%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 우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3%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는 걸 하찮게 생각하는 대단한 수의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소수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5,000명, 10,000명씩 몰려오는 그들 데리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12명만 데리고 일하셨듯이 소수를 데리고 일하셨고 소수의 이스라엘로 세상을 바꾸셨듯이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의를 믿는 소수의 사람 중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